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 에베소서라는 서신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바울이 많은 글들을 쓰고 있지만 바울이 정말로 강조하고 있는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었는가. 즉 지금 너희들은 어떠한 존재감을,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바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 이제 바울이 강조하는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즉 그들이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에 맞게끔, 새로운 신분에 맞게끔 살아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지금 살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언어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있고요. 때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용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보면 큰 틀 안에서는 "너희를 부르신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1 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도 하고도 있고요. 3 절에 보면은요. 마지막에도 보면은요. 성도에게 마땅한 바, 어쩌면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정말로 그 하나님을 본받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정말로 성도로서 당연히 나타나야 될 그와 같은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부분들 속에서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무엇이고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4 장, 5 장, 6장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게끔 하고, 가족 안에서 나를 돌아보게끔 하고, 내가 아버지로서 또 자녀로서, 때로는 배우자로서, 때로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때로는 더 크게 내 삶을 내가 이제는 어떠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바울이 바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냐면 1 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좀 즐겨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동물농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 동물농장에 처음 이제 시작을 할 때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를 들려 주었어요. 딱 울음소리를 듣고 개네 딱 느껴지더라고요. 네, 뭐 우리가 보통 개를 "멍멍." 이렇게 짖잖아요. 근데 그 첫 동물 소리가 바로 이 개가 짖는 소리였어요. 근데 좀 계속 듣다 보니까 '야, 저 개는 좀 되게 특이하게 짖는다.' 그런 느낌이요. 그러니까 '개는 갠데 좀 이상하게 짖네 저 개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쪼금 있다가 이제 카메라가 도대체 어떤 동물이 짖는지 이제 그 동물을 이제 따라가서 이제 클로즈업해서 딱 보여줬는데요. 까치가 짖고 있는 거예요. 예. 까치가 울음소리를 내고 있는데 개처럼 짖고 있는 거예요. 즉 전혀 화면이 없었을 때 그 소리만을 들었을 때는 당연히 개소리라고 생각을 했고, 개소리가 아니죠. 예, 개가 짖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고 예. 누가 갑자기 그 맞받아치면은 또 제가 민망하잖아요. 예. 예. 개가 짖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막 이 개가 짖는데 좀 '야, 이상하게 짖는다.' 약간 그 정도였는데 막상 그 카메라 앞에 잡힌 까치가 그렇게 그 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저 까치는 보통 우리가 짹짹 짹짹짹 뭐 그런 비슷하게 뭐 새소리를 뭐 내야 되는데 어떻게 멍멍멍멍을 참 희한하게 낸다라고 싶을 정도로, 전 개도 아닌데 까치가 저 소리를 낼 수 있을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마 이제 제보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사연을 이제 들려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연인즉슨 이제 그 주인이 자기가 기르는 이제 반려견하고 이제 산책을 가다가 이 까치가 나무에서 떨어진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떨어진 이 까치 새끼를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데려다가 이제 잘 보살펴 주고 또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도 해 주고 그러면서 이 까치를 키운 거예요. 근데 이 까치가 이제 반려견하고 또 이제 그 주인하고 이제 함께 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라면 이 까치를 날려보내려고 했는데, 날 수 있는 때가 됐는데도 이 까치가 안 날아가는 거예요. 이 까치가 날아가지도 않고 창문을 열어 놔도 항상 그냥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거의 누구랑 같이 붙어 있었겠어요. 처음에 왔을 때부터 있었던 이 반려견과 같이 늘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까치는 본능적으로 '이 개가 내 엄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아마 그 동물병원 의사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엄마가 내는 소리를 따라 내고, 개는 보통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배를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까고 이렇게 뒤집잖아요. 이 까치도 뒤집어요. 예, 보면은요. 예, 저는 정말 신기해서 이 까치도 인제 하늘을 배를 대고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인이 이렇게 만져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까치인지 갠지 전혀 이렇게 뭐랄까요?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동물을 봤는데요. 근데 생각해 보면 참 간단한 거예요. '야, 이 까치는 어떻게 개가 짖는 소리를 내고 개가 하는 행동을 할까?' 왜냐하면 이 까치는요, 그 개가 내 엄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부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따라하는 거죠. 어쩌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는요, 그 부모를 때로는 욕하면서도 배운다, 닮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정말로 닮고 배우고 어쩌면은 유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제는요, 과거의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새로운 신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정말로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자식은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 아버지가 인간의 어떻게 보면 못난 아버지처럼 정말로 내세울 것이 없다면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성실하고 착하고 열심히 사는 부모라면 내 자녀도 정말로 나 못지않게 성실하고 더 정직하고 더 세상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더욱더 아름다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부족한 것 없는 모든 것에 대해서 충족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본받는 내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간혹가다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뭐 부모님들에게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해 줘야 됩니까? 좀 막대 먹은 자녀들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요구만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들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나를 닮아야 돼." 명령하고 요구만 하는 것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죠. 1절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는 자녀는 자녀인데 어떤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냥 이름만 바꿔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충만한 사랑을 우리에게 다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뒤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바로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아들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은 못 내어 줄 것이 우리에게 없을 정도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 주었어요. 그러니 내 사랑을 받은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는 나를 본받는 삶을 살아다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은 부모를 닮는 경우가 많잖아요. 처음에 보면 우리가 외모를 딱 보면서 '이게 엄마야 아빠야.' 이렇게 좀 이렇게 재단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어 엄마 닮았네.' 커가면서 이제 '저게 아빠를 닮는구나.' 외모를 우리는 많이 좀 보죠. 어느 순간에 이 자녀가 자라면 성격이 있잖아요. 좀 내성적이거나 좀 외향적이거나, 아마 그럴 때는 "야 너는 좀 아빠 닮아서 이렇게 내성적이니?" 아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자녀의 성품도
부모의 어떻게 보면 영향을 상당히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을 배려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배려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밖에 못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어떻게 보면 부모의 자신의 모습을 또 내 아이를 통해서 뭐 투영해서도 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자녀들은요 부모를 닮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행동도 닮아요. 그치요? 부모가 하는 행동도 내 자녀는 거의 똑같이 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을 바라보면 정말로 밉든 이쁘든 참 희한하게 부모님을 여러 가지로 닮으면서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어쩌면 외모도 때로는 성격도 성품도 우리가 뭐 사고하는 여러 가지 생각도 때로는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그런 행실도 하나님은 자기를 닮는 정말로 그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좀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좀 많잖아요. 그치요? 그 도대체 이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포괄적이고 또 이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거대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요 1 절부터 4 절까지 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봐도 거의 무방할 정도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랬고 신약에서도 그랬고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모습이 그에게 있으면 '아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닮았구나.'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이며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또 하나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거룩이에요. 누군가가 사랑이 많고 누군가가 거룩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논리라는 거죠. 우리가 요 두 가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사랑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없는 모습은 결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오전에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전해 듣잖아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근데 예수님은 그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뭐라고요?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드러내는 것은 성경책을 끼고 교회 오는 것, 어떻게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런 행실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면 바로 이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저 사람은 무언가 우리하고는 정말로 다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사랑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 가 보면은요 "사랑은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내가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지 않으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이라는 넓은 영토를 주셨고 그들에게 풍성한 곡식을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채워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있어요. 내 옆에 고아와 가부나 때로는 나그네와 이방인과 같은 정말로 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것으로 고아를 섬기고 과부를 섬기고 나그네를 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모델의 가장 결정적인 최절정이 누구냐면 바로 2 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보여주신 것은 2 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을 하셨느냐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 사랑이라는 게요. 그치요? 그럼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데 그러면 나도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내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목숨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내어줘야 되나?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목숨까지 내어준다라는 사랑은 우리를 상당히 부담스럽게 야기시키는 어떻게 보면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측면이 궁극에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어떻게 보면 말씀의 목적이지만 바울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조금씩 풀어서 설명을 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특별히 13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랑이 포함되지 않는 행동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질적으로도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일까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바울은요, 이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은 처음에 오래 참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나중에 사랑은요, 참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사랑은 또 견뎌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까지 가기가 힘들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참아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참아주기 시작한다면 거기서부터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은 자녀의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설명할 때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대신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모습도 화내는 것보다 분내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참고 기다려주고 더디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도 힘들어해요. 목사님 저는 다른 거 다 하겠는데 참는 것만큼은 못 하겠어요. 참는 게 저는 제일 힘들어요. 어쩌면 한국 사회를 가리켜 어떠한 그 사회학자들은요. 분노 조절 장애다. 장애가 있는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사람들 보면 정말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야 저 사람 야 약간 정신 이상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참지 못할까? 그것은요. 이게 반복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바로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 참아주면 돼요. 근데 왜 나는 참지 못할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요 정말로 참지 못하는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은 참지 못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참지 못할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은요 주는 거예요. 근데 주지 않으려니까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주지 않고 움켜쥐려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 것을 누가 자꾸 이렇게 빼앗아 가려고 하고 내 것을 누가 자꾸 차지하려고 하니까 정말 내가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내가 알아서 딱 쓰려고 하는데 누가 자꾸 들어와서 내 시간을 방해해요. 화가 나죠. 나는 그 사람에게 시간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내 감정을 내가 정말로 이렇게 갖고 싶은데 누가 자꾸 내 감정 안으로 침범을 해요. 내 감정을 그 사람에게 나눠주며 그 사람을 공감해 줄 줄 아는 그것이 내 마음에 없는데 자꾸 누군가가 내 감정을 건드려요. 화가 나죠. 이건 내가 열심히 모아서 내가 지금까지 쌓은 내 돈이에요. 그런데 자꾸 누군가가 내 돈에 자꾸 눈독을 들이는 것 같아.
나는 그 사람에게 이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러니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너 좀 거리 좀 둬. 이거 내 거야." 근데 자꾸 그 사람은 나 옆에 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꼭 자꾸 바라는 듯한 눈빛, 때로는 자꾸 기대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내가 자꾸 느끼면 부담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어쩌면 생명까지도 포함이 되겠죠. 어쩌면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누군가에게 자기의 시간을 내어 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신의 감정을 그들에게 주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나누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주는 것,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그 이면에는요, 사랑의 이 속성은 자꾸 주는 건데 우리가 주지 않으려다 보니 더 많이 움츠려 들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나고, 그 화가 나니까 그 사람과 자꾸 더욱더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집을 지으려면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것은 집 짓는 법부터 배워야 돼요. 그치요? 집 짓는 법을 배우지 않고 집을 짓겠다라고 모든 재료와 모든 것들을 다 갖춰 놓고 '자 이제 시작해 볼까?' 정말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가 그것을 하기 이전에 자신이 어떠한 지식으로 어떠한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를 배우는 게 기초 아니겠습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내가 사랑해야지. 자 어디서부터 사랑할까? 이제 시작.' 그러면 이제 사랑이 저절로 되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처음에 자라면 움켜쥐는 걸 잘해요. 근데 이 움켜쥐다 보면 움켜쥐는 건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움켜쥐다 보면 부모님이 그에게 주지 않은 다른 친구의 것을 움켜쥐고 내 거라고 우기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알려줘야 돼요. 때로는 말이 안 통할 때는 힘으로라도 빼앗아서 그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그가 이해할 때쯤에는 왜 그것이 그의 것이 아닌지를 이해시켜 주고, 그가 만일 그것을 포기했을 때 어떤 더 나은 대안이 있는지 그에게 설명해 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는요, 점점점 자라면서 '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내게 아니구나.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내 것도 있지만 내가 나누라고 공통으로 써 주신 것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이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더 많이 나누고 베풀면 '아 부모님이 좋아하고 더 좋은 걸 주는구나.' 이런 것들은 그는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삶의 그의 인격이 그의 성품이 점점 자라겠지요. 그러면서 그는요, 나누고 베풀고 섬길 줄 아는 아이로 자란다면 부모님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움켜쥐는 것을 절대로 놓지 않고 '내 것은 내가 사수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요, 너무너무 힘이 들겠죠. 사랑은 주는 건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첫 걸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우니 우리는요, '아 사랑은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럼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나누면 되는 거고요. 나는 정말로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그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으면 그 물질을 나누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서툴지만 이것이 나중에는요, 굉장히 익숙해지고 또 노련해지면 얼마나 이 삶이 자기도 기쁘고 많은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거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은강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예. 3 절에는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또 다른 이름 성도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성도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성도라고 불러요.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두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자녀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거의 가장 먼저 주신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어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장로교에서 저도 자랐고 굉장히 우리 그 교단이 이제 이게 엄격한 교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예전에는 더 많이 엄격했잖아요, 교단들이요. 그러다 보니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고 자랐고,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또 본대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거룩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은 이제 뭔가 이렇게 목사님이나 장로님처럼 근엄하게, 예, 웃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그죠? 이렇게 무표정으로 이렇게 근엄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들. 때로는 이 거룩 그러면은요, 뭔가 이렇게 촐싹대지 않고 촐랑대지 않고, 그죠? 걷는 것도 옛날에 양반처럼 느릿느릿 걷고, 말하는 것도 그냥 느릿느릿하게 말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무게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어렸을 때에는 '거룩이다.'라는 생각을 좀 주로 했었어요. 근데 자라면서 보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거룩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치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또 거룩이다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것하고는 전혀 좀 상관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거룩하면 우리는 깨끗하고 좀 좋은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무 데나 계셨어요. 그쵸? 예수님은 피곤할 때 그냥 머리 대면 그게 잠잘 곳이었어요. 그게 뱃머리가 됐든 배후머리가 됐든 전혀 상관없이 주님은 피곤하면 그냥 누워서 그냥 자는 게 예수님의 일상이었어요. 그것이 길바닥일 수도 있고 광야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를 초대했던 어떠면 사람들의 집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든 머리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주무시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근엄하다고 생각하는, 무게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죠.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어떻게 보면 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어떻게 보면은 세리로 매국노라는 이름이 낙인 찍힌 사람들, 어쩌면은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창기와 같은 여인들, 때로는 수많은 온갖 질병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격리되고 분리될 수밖에 없는 병자들, 정말로 자신이 가진 것이 없어서 하루하루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수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의 그런 어떤 말씀은 좀 이렇게 거룩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 할렐루야, 뭐 아니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항상 이런 것만 말씀하셨느냐? 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욕쟁이셨죠. 예. 우리가 욕쟁이 그러면은 한국의 욕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의 욕하고 다른 것 같은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욕이 훨씬 더 무서워요. 예. 그렇죠? 그분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서기관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치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치요? 얼마나 우리 주님은요, 정말로 험악한 말을 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우리 주님은요, 그들을 향하여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야, 저렇게까지 말할 수 있나? 도대체 그 배운 사람 맞아?' 역시 뭐 나사렛 촌동네에서 오다 보니 입도 거칠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한,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말들도 서슴지 않았던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행동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일 그와 같은 것들이 거룩이라면 예수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게 참 많지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요." 라며 이야기합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 이 거룩이라는 이 기준은 분명히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좀 뛰어넘는 그와 같은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거룩을 좀 어떻게 설명을 할까? 저는 이 거룩을 이렇게 좀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거룩은 튀는 거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대지 마. 튀지 마. 그냥 남들처럼 적당하게 보폭을 맞추어서 가." 우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치요? 그런데 만일 하얀 계란이 있는데 그 하얀 계란 속에 검은 계란 하나는 있다면, 이 검은 계란은 자기 자신을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어요. 튀어요. 검은 계란들이 가득한 곳에서 하얀 계란이 있으면 이 하얀 계란은 자신을 감출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확 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검은 계란이 있는데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 하얀 계란 하나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어쩌면 이것이 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이란 바로 그거예요. 즉 모든 것들 가운데 구별해 내지 않으려고 해도 이상하게 자꾸 그것만 보이고,
이상하게 자꾸 그것만 드러나고 이상하게 자꾸 그것만 튀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바로 그래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랍비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밖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정말로 수많은 군중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로 모여 있어도 멀리서 봐도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대번에 찾을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저기 있구나.'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있어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예수님은요 당시에 상당히 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보면은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세상과는 완전히 유별나게 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바울은 3 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4 절을 보면은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어쩌면 이 3 절과 4 절에 나온 이와 같은 모습은요, 음행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에베소는요, 아프로디테, 아데미 여신의 그 신전이 있었던 곳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신전 제사가 융성했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그 제사 후에 그 음행을 행하는, 어쩌면은 그 성적으로 문란했던 것들이 그 사회적으로 도시적으로 그냥 자연스러운 곳이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당연히 음행과 때로는 그 음행에 따르는 부수적인 행동들이 전혀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만일 모두가 음행을 행하는데 누군가는 그 음행하고 거리가 먼 생활을 하면 사람들은 단번에 알아보죠. "너 왜 그래? 어제까지 우리와 같이 있었잖아. 너 갑자기 너의 마음이 뒤틀리는 게 있어?" 사람들은 물어보겠지요. 어쩌면 지금까지 같이 함께 누추함에 있었고 같이 함께 정말로 잘못된 말도 여러 가지 조롱도 희롱도 같이 함께 내뱉었던 그가 갑자기 이제 말투가 바뀌는 거예요. "너 왜 그래? 약 먹었어? 이상해졌네?" 사람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 어쩌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것처럼 죄가 없는 깨끗한 세상이었다면 그렇게 튀지 않을 거예요. 모두가 깨끗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 보니 가니깐요. 그러나 이 세상은 죄악으로 완전히 타락했고 죄악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뜻하고는 벗어나는 그와 같은 세상이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산다라는 것은 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거룩은요, 그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명령도요, 바로 그들은요 좀 튀어서 살아라라는 것과 다른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는 수많은 민족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만 해도 7 족속이 있었고요. 우리가 아는 암몬, 모압, 그치요? 또 이렇게 미디안 족속, 또 여러 민족들이 큰 나라 애굽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거기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섬기는 신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름만 다른 거예요, 이름만. 어떻게 보면 애굽에선 이 신을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고 아수르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고 바벨론 사람은 이렇게 부르고 헬라 사람은 이렇게 부르는 이름만 다른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모든 것들은요 거의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충돌날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너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바로 다른 모든 신들을 그들은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야 돼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모든 민족의 공동의 적이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모든 가치관이 자기 중심이에요.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것을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어느 민족도 어느 나라도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민족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아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하나님밖에 모르는 민족, 정말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정말로 베풀고 나누는 어쩌면 머저리 같은 삶을 사는 저 민족.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각인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두 번째의 삶은요. 세상과 우리는 완전히 구별되어져야 돼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야 쟤는 정말로 달라. 달라도 너무 달라. 내가 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인정할 정도로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예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쩌면 좀 굉장히 좀 생뚱맞은 이야기인 것 같잖아요. 그치요? 그 앞에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하지 말고 그러면은 좀 뭐예요? 뭐 선한 말, 좋은 말, 세워주는 말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라며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감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치요? 어쩌면 이와 같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고립되어지고 홀로 살아가는 내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어쩌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훨씬 많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모든 친지들이, 가족들이, 내 공동체들이 나에게 등을 돌렸을 때에도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만일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면 그 사람은요, 뭔가 다른 사람이겠죠.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겠지요.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구별을, 거룩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욕 중에 이런 욕이 있죠. 호로자식, 뭐 그쵸? 뭐 호래자식. 제가 찾아봤더니 또 후래자식. 요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거래요. 예. 저는 맨 처음에 제가 뭐 잘못 썼나 했더니 예 다 똑같은 거래요. 예. 호로자식, 예 호래자식, 후래자식 예 같은 거래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우리가 언제 쓰냐면은 어떤 아이를 뭐 어떨 때 써요. 칭찬할 때 써요. "아유 이놈의 호래자식." 이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그치요? 굉장히 못 배우고 막 나가고 그쵸? 정말로 이게 인간이 아닌 그쵸? 그와 같은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유래를 보면은 보통 이렇게 두 가지를 찾더라고요. 하나는요 이제 호래자식 그럴 때 이제 "홀 부모 밑에서 자라 보고 배운 것이 없어서 좀 막대 먹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사용했던 어원이 지금에 왔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호로라는 게 이제 오랑캐를 가리킨대요. 그래서 오랑캐의 자식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도 설명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 되었든 간에 분명한 것은 호로자식이라는 것은 듣는 나도 기분이 나쁘지만 누가 제일 기분이 나쁠까요? 예 그 옆에 엄마나 아빠가 있으면. 이젠 싸움 나는 거죠. 그치요. 예 누구 보고 그치요? 호로자식이라면 싸움 나는 거죠. 어쩌면 듣는 자기도 나쁘지만 정말로 그것을 옆에서 듣는 부모는요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치요. 만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세상이 "포로 자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정말로 말에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비참한 언어로 우리를 욕하고 있다면 진짜 상처받는 분은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아프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아플 거예요. '내가 저 녀석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내가 저 녀석을 도대체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까?' 아마 하나님의 고민이 훨씬 더 크실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면서 "야 저 네 집 자식인데 저렇게 사랑이 많노." 라면 그 옆에서 그것을 들은 부모의 마음은 어떠겠어요? '야 쟤는 볼 때마다 어쩜 저렇게 예의가 바를까? 쟤는 어쩜 저렇게 바르고 반듯하게 자랐을까?' 이야기를 만약에 하는 그것을 듣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마 그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못 해 주겠습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말로 그 부모의 기쁨이 담아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 아버지를 본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본받는 것을 많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라는 거죠. 사랑하자. 좀 더 참아주자. 참아주기가 어렵다면 내 것을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 주는 삶을 살자. 시간도 나누어 주고 나의 마음도 나누어 주고 내 감정도 나누어 주고
나아가서 내 물질까지도 나누어 주고 정말로 그것이 풍부해지면 내 생명까지도 내 삶까지도 나누어 주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배워 나가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구별되는 좀 튀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모든 사람들이 불평할 때 나는 감사할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편에서 나는 긍정의 마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고,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주간도 아름답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